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나 지지율에 대해 기사로 계속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심과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지지율이라고 여길 만한 여인들의 노래가 기록이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실제 이 노래가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율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울의 반응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지만 사실 여인들의 이 노래가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보다 다윗을 더 지지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 만 이런 것은 성경에서 모두 다 그냥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그저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은 많고 많은 원수들을 죽이셨다라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과 그 군대와 장수를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실제로 6절 말미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도 사울 왕을 두려워할 만큼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면전에서 대놓고 비교하며 다윗을 더 높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환영 노래를 듣고서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0절과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이나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음에 다윗을 분명히 군대의 장관으로 사울이 직접 임명했는데 13절에 가면 다윗을 군대의 장관이 아니라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의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얼어붙어 가지고 전쟁하러 나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을 때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으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또 치하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해 주기보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더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일단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정의 대명사, 친구의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니까 우정의 상징이니까 둘이 비슷한 연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이 8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의 나이가 그때 30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50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요나단의 나이는 최소 20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최소 25살에서 30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다윗의 하나도 뒤질 것 없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은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블레셋 적진 한 가운데로 자기 무기든 자와 단 둘이 들어갔던 요나단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만 대단하고 좋은 믿음 가졌던 것 아니라 요나단도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 아버지 사울은 악령이 들려 있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그동안 그 빈 공백을 얼마든지 요나단이 메꾸며 왕위에 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어쩌면 매우 억울한 위치에 있고 다윗의 등장이 가장 달갑지 않은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재련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를 재련해야 되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수리해 오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칼이 딱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사울에게 있었고 하나가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겉옷만 벗어준 것 아니라 군복만 준 것 아니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요나단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사울도 왕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정반대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죠. 왕세자의 옷을 벗어 입혀준다는 건 내가 아니라 다윗 내가 사울 왕을 뒤이어 왕좌에 앉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알기 어렵고 베일에 가려진 인물들 중 하나가 바로 요나단일 겁니다. 아버지 사울에게서 이런 믿음을 배웠다고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그러면 어머니에게 배웠을 가망성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14장에 보면 아히마스의 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족보들을 참조하자면 아히마스가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을 가망성이 높은데 어머니에게 신앙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가 오늘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똑같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었느냐?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나단이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보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건드리기만 해도 계속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형들을 살펴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 전장에 나와서 골리앗의 모욕을 들었을 때도 또 사울에게 불려갔을 때도 계속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이빨 가운데서도 지키셨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계속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갈 때도 너는 활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너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방 모든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뭐 건드리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과 똑같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나로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즉 내가 그냥 나로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자기 겉옷도 또 갑옷도 활도 칼까지도 다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 없어지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그것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기도하는 이 첫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고 힘과 지혜를 얻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 얻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필요 자체가 없는 행복한 삶, 오히려 주님을 뒤따라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도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더욱 사랑하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니 사울처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계략을 쓰려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주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